하나님이 주신 의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제 11장에 가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마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 불모지 낯선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고난의 길, 이방 선교를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침해 주는 오늘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앞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가졌다, 말씀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1절로 8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성이다 그럽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아무리 속도를 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너희들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에 걸맞게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 내 인생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노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증언한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정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만 애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가 뭐냐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이 말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셨다입니다. 오늘 3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럽니다. 왜 책망합니까? 잘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한답니다. 의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죄를 사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의의 기준으로는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의가 옳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였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가 옳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바르지 않다. 너희가 가지고 있고 주장하는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야 라는 표시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보았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긴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식,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나에게 의로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예수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행위로 의를 나타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너는 의로워진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보면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의 기록한 내용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율법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혹시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열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정립되었으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말 하지 말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특별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이 땅에 아이를 출산한 그 인물,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뢰하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나의 집을 준비하시느라고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실까?
얼마나 멋지게 만드실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준비해 놓으실 그 처소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마치 내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사건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내용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